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한반도 중심의 역사로 좀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면서 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왜군이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을 우리나라 역사가 자주적 역사로 가지 못하고 사대적 역사로 가게 된 변곡점이다, 그렇게 보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어떤 분은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나 1945년에 일어난 8.15 광복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100이면 100 다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무슨 사건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출애굽 사건을 꼽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 도화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홍해 도화 사건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 도화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물론 당연히 여러저런 사건들을 꼽을 수 있겠죠. 결혼이라든지 등등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그 구원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홍해도화 사건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침받은 민족적인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홍해도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홍해도화 사건과 비견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므로 시작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일단락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졌다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마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심상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물이 갈라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장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문구가 뭐냐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물론 ABC 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절 전에 2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어떤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나오기 전에,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암울한 상태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 위를 무엇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흑암이 깊음에 있고니까요.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입니까? 흑암이 위고 깊음이 아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고요. 그 땅을 무엇이 덮고 있다는 거냐면 깊음이 덮고 있다는 거고 그 깊음을 어둠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깊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터홈 또는 테홈은 아주 깊은 물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원시 바다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이때의 그 물층은요, 어떤 물리적인 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물을 가리킵니다. 즉, 온 땅을 혼돈과 공허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물질이 바로 이 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만 나가면 사람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다에는 어떤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깊은 물, 아주 큰 바다는 창조신을 대적하는 악신이 거주하는, 악의 세력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늘 그려졌습니다. 그러한 신화가 반영되어서 그리스 신화에 포세이돈 같은 신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 신화에 넵튠 같은 바다의 신들이 이제 신화 세계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어찌되었든 창세기 1장 2절 상황을 이제 이미지로 그려보면 혼돈과 공허한 땅, 그 다음에 깊음, 터홈, 깊음이라고 불리는 물층, 그리고 흑암이 이제 덮고 있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는 거죠. 빛의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흑암의 상태였고, 또 생명체가 호흡할 수 없도록 물이 뒤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세상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무엇과 무엇이 날아가야 됩니까? 흑암이 날아가고 또 깊음이라고 부르는 물층이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째 날, 무엇을 날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무엇을 날리는 겁니까? 흑암을 날리는 거였죠. 그래서 첫째 날에 흑암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날아갔어도 여전히 무슨 층이 덮고 있어요? 물층이 덮고 있기 때문에 둘째 날과 셋째 날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물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두꺼운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을 반으로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층을 가르셔서 마치 물층과 물층을 이렇게 조금 벌리시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생겨난 틈에 무엇을 집어넣으시냐면 궁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층을 두 개로 나누셔요. 자, 그러니까 물 반은 지금 궁창 위로 올라가 버렸고 땅을 덮고 있는 물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물층이 좀 얇아지고 또 물 양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덮여 있습니까? 물이 덮여 있죠.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물층을 좀 줄인 겁니다. 땅을 덮고 있는 물층을 좀 줄인 게 둘째 날 하신 작업이고요. 요 작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이어서 작업을 하시는데, 궁창 아래에 있는 조금 줄어든 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셔서 물이 모여있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다라고 부르시고요. 여러분, 땅을 덮고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셨으니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땅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땅이 비로소 셋째 날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드러나긴 드러났습니다만은 저 한켠에 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터홈, 바다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언제든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다시 넘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저항하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상징되는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압되는 날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요, 무엇이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 말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해수욕은 물 건너갔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여수 밤바다, 제주 밤바다 이런 게 없어질 거라 그런 말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는 말씀은 더 이상 땅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설명인 것이죠. 물리적인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요단 강물이 마른 사건은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조시에 태홈, 하나님께서 물층을 가르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그 물을 가르셨던 것처럼 동일한 창조의 권능으로 무엇을 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가르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물리적인 홍해, 바다로서의 홍해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을 상징하는 바다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곧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된 노동으로,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바다였던 겁니다. 따라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이집트 파라오 체제를 심판하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은 동일하게 무엇을 상징하는 강물이었냐면 가나안 땅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던 가나안 도시국가 체제, 그리고 그 가나안 도시국가 체제의 배후에 있었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단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가나안 땅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과 지배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도시국가, 가나안 지배층들, 불의한 지배층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요단 강물이 마른 사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한 지배층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누구였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불의한 지배층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노예로 있다가 430년이 끝나는 그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군대로서의 위용이 있었겠습니까?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데요, 왜 그러냐? 출애굽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냐면 가나안 땅의 불의한 지배층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불의한 가나안 통치 체제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군사 전략 이런 거 가지고 치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보통 요즘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부대가 군대 제일 앞에 어떤 부대가 선봉대로 나갑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바다에서 오는 거면 해병대가 이렇게 뭐 가장 진격에 선두에 서기도 하고 수색대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요즘은 공중전이 먼저 일어나죠. 드론이나 전투기로 먼저 폭격을 가하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전쟁의 양상을 띱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아주 희한하게도 아무런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가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 앞서가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부르고 있냐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나니가 설교 제목입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요 수십 번 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 본문 읽으면서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ABC 하면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문구가 뭐였냐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언약궤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ABC 질문이었던 거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하는 문구에서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이 들어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이냐?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왕이신 땅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죠. 따라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그 반역의 땅에 진격해 들어가셔서 그 반역을 진압하시고 당신의 주권과 왕권을 확립하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을 건너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반역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당연히 왕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땅이지만 바알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왕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바알이 거짓 왕노릇하고 있던 가나안 땅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맘몬이라고 부르는 돈과 재물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무엇을 믿어요?
돈은 믿어요. 돈이 하나님 노릇 해줄 거라고 믿고, 돈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거의 하나님 노릇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땅,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가치인데,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김합니까? 돈으로 매김합니다. 시급 얼마짜리, 월급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로 취급하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땅, 만몬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역의 땅에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돈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사탄의 통치를 분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고 세워가는 그 복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려도 좋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 내 인생 허비해 가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짓된 우상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거 확인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복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른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세를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모두는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로 다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 누가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닦아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능력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셔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왔잖아요. 제 인생 처음으로 혼자 나가본 겁니다. 계속 단체로 나갔기 때문에 뭐 선교하러 나가고 뭐 이런 걸로 나갔기 때문에 저 혼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 나가려니까 약간은 겁이 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 있느냐. 특별히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요새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 들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혼자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혼자 나가라고 하면 약간 겁이 납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요, 외국 여행 경험도 많고 언어도 능통한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방으로 다 둘러싸임 당해서 인생의 길이 다 막혔다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순종의 한 걸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유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쳤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기 때, 건기 때 요단 강물 쫄쫄쫄 흘러갑니다만은 우기 때 요단 강물은 막 2k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강이 되고 수심도 막 10몇 미터 되는 아주 무서운 강이 되고 또 굉장히 급류가 세게 흘러서 쉽게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갈라주셨고 갈라진 거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진격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여전히 바닷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제사장이 흘러넘치는 강물로 발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사람이 매거든요. 한 사람 발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안 멈췄습니다. 2사람 들어가도 안 멈췄습니다. 그런데 4사람의 발이 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 그 즉시 요단 강물이 그치고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넘실거리는 세상을 향하여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물결이 두렵게 보이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무엇이 바뀌냐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 걸음을 내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새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물결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과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앞서 계시다는 거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디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맛보고 누리시며 그 믿음의 걸음을 신실히 걸어나가시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제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온 다음에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불렀던 63장 찬양 잘 모르시는 찬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하려는 설교의 내용과 연결되는 찬양이어서 제가 63장을 골라왔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온 땅과 만민들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왜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심어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새벽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멸망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그 복된 부르심을 따라 여전히 눈앞에 세상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심어가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알이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왕권과 주권을 세우시기 위하여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그 가나안 땅에 진격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안에 보이는 세상의 물결이 높게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한 번 더 사용합시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알이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거룩한 왕권과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만몬이, 돈이, 인간의 욕심이 왕노릇하려는 이 땅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 가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히 세상의 물결이 높게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세속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재직